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란 궁극적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답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입니다. 왜 사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죽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마당에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 것이냐, 이런 것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왕지사 살아있을 때 필요하다 이거지요. 삶의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하고요. 또 아프면 힘드니까 안 아프도록 하고, 아픈 거 있으면 병원에도 다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죽습니다. 그런 일은 궁극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지혜롭게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아프면 곤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삶 자체가 결국은 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그러며 삶의 회의가 생깁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하마르티아가 작동하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을 해결해야 삶다운 삶이 보입니다. 우리 기독신앙, 곧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거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가 목격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본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초월한 삶이었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 산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하여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자기들이 한 그런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란 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산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러냐 이거지요. 이것저것 다 떠나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좀 어쨌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기 때문에, 더러는 또 못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써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파묻힌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제법 또 큰 교회 목사도 그랬습니다. 할 만한 교회는 다 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맡은 목사가 그랬다면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이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뭐 교회의 평화라든지 뭐 교회의 발전이라든지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아무리 그래도요, 결국은 잘 사는 삶이 목표입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남에게 안 주어도 자기 자식에겐 줍니다.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영적인 삶이겠습니까? 육체의 삶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삶에 의해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뭐 영원한 삶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본능이란 것은 어떻게 말해도요, 육체의 본능의 준말이에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요, 먹고 살만하면 그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또 다른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다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날 겁니다만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참으로 난처한 부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부활절이 닥쳤으니 부활을 말하기는 해야겠고 사실상 믿기지는 않고 강단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믿긴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은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는가? 이게 궁극적인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으면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부활절이 닥치면 교회 강단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자 그럽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해마다 그럽니다. 자기가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그 모양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 그럽니다. 남의 일이에요. 이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삶이 노상 그래요. 다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겪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걸 어떻게 겪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일정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운명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직접 봤습니다. 사실 이래서 변했어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세상을 사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제자가 겪었던 것과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겠네?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지요. 그래야 삶이 바뀔 테니까 말입니다. 복음의 기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말고요. 다른 삶이어야만 합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바뀐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보고 놀라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볼 수는 없잖아요.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놀랄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교회 절기가 부활절이다 보니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절기라는 것이 해마다 다가와요. 예전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합니다. 해마다 부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부활한 다음에 해마다 죽어야 해요. 해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살아난 걸 본다고 그 난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따져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마가복음 26번째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집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다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일정 기간을 함께하며 가르치셨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목이 사역 한 2년쯤 지난 시점이라 그럽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 정도 좀 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것을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어느 대목을 읽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승천 사건 이후에 제자가 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이제 제자 그때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놓고 어떤 부활 승천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 역시 그런 식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다 그럽니다. 그동안 배운 것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냥 씨앗을 뿌린다 이 개념입니다. 씨앗의 비유가 이 때문이에요. 둘씩 뒤오 이렇게 반복해 쓴 것은 두 사람씩 짝지어 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유대인의 관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해요. 유대인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했어요. 어째서 그랬는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할 겁니다. 둘씩 짝지어 보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을 짝지어 보내는 것은 교회 선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 이럽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에디두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톤 푸뉴마톤. 에디두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느냐? 엑수시아가 이제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권능이에요. 힘을 주셨다. 어떤 힘을 주셨냐? 톤 푸뉴마톤. 푸뉴마가 영 아닙니까? 영을 이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을 어떻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제어한단 말은 상대편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걸 말합니다. 이 번역하기가 참 곤란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번역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 귀신이라 번역한 말이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뭡니까?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때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라고 하는 특정한 용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썼다 저 말을 썼다 영이라 했다가 이따가 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만은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푸니마 뒤에다 아카다르토스 더럽다는 말을 붙여 수식했습니다. 아무튼 귀신한 말은 따로 없어요. 우리처럼 육체가 없는 어떤 존재는 모두가 영 푸니마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거기도 귀신의 한 말이 나오는데 거긴 또 다이모니온 이렇게 썼어요. 당시 사람은 운을 분배하는 무슨 그런 영물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을 악령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긴 있는데 싶으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이름을 붙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 성경 문자에 매여가지고 영적이다 싶은 사람일수록 이런데 무슨 의미를 두고 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 푸념합니다. 그 세계는 결국 오고야 마는 세계입니다. 왜 오고야 맙니까?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게든 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신이고 무엇이고 따질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알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요 불행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모든 좋지 않은 현상을 가리켜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역사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영을 설명하면서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그러지 않냐. 마침 바람도 푸념하고 영도 푸념하거든요. 그런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안 겪어본 그 세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짐작한 것입니다. 짐작한 것은 말 그대로 짐작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짐작하는 것은 언제나 설명,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덧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지요. 따라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데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곧 나쁜 기운을 통제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갔다고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정상을 회복했다. 순간이나마 온전성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마리티아를 없이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본질적으로요 성경에서 뭐 원죄다 먼죄다 이렇게 번역한 하마리티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제자가 경험하게 했고 예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가 예수를 믿고 복받아 잘 살아라고 그런 말을 전하러 다녔겠는가 생각해야겠죠. 신만 신고 이 만 알라입니다. 알라 히포데데메누스 산달리아 알라 뭐뭐만 히포데데메누스 신고 무엇을 말입니까? 신을 신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산달리아 신만 신고 이랬습니다. 신 산달리온입니다. 영어로 샌달 우리 슬리퍼 같은 걸 샌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뭐 맨발로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일 겁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먼 길을 걸어 다닙니다.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당신은요 속옷 위에 걸칠 옷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겉옷 그러면 우리는 속옷 그러면 뭐 러닝 셔츠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입는 옷을 말해요. 그리고 겉옷은 그쪽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저녁에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요. 그러면 덮는 용도예요.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신 것은 꼭 필요한 옷 말고 다른 것은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찔러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행위를 조금씩 해봐야지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복이 단순히 의복의 본래 기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마태복음은 그 같은 구절에 11장 8절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말라코스입니다. 부드러운 옷은 뭐겠습니까? 비단 같은 게 얼마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기능 이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거친 옷이었잖아요. 부드러운 옷이든 거친 옷이든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나는 부드러운 옷을 선택하겠지요. 꼭 거친 옷을 선택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긴박감이 결코 작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말세론 혹은 종말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때 이름은 정말로 도적같이 임합니다. 당시의 제자는 이런 긴박감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벌 옷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럴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컸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왜 거기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가르쳐야 하잖아요. 유하다, 머물다, 매너 같은 말입니다. 마태에 따르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하다, 악시오스입니다. 동등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거든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땅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애써 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가 이 부분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요,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하는 예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잘 안 통하니까 막 수시간 막 모이고 야단 안 했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건 뭘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열심히 했지 배운 게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지금 나의 관심이 무엇이냐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정 관심이 없다 거기에. 근데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거 매정하게 그런 말씀 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은 어차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나라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때를 위하여 증거를 남겨둬라. 그때 가서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서 딴소리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상당히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무척 속이 상한다. 어찌어찌해서 대학에 놓았더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학교를 안 다니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대학 등록금이란 게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비싸지 않습니까? 하도 속을 썩이기에 또 자기는 지금 그런 것 같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만이라 맞춰라. 그래야 그때 가서 휴학을 하더라도 복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학교도 몇 번 안 나가고 입학금이며 등록금이며 죄다 날릴 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 학교를 가겠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는 것이고 한 학기라도 마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다시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 가겠다 그러면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가 또 봐야 하고 그게 쉽냐는 거지요. 아이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졌지도 않고 아예 학교를 그만두겠다니 속이 여간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다. 다 끝난 일이다. 다만 다짐을 분명히 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모 판단이 옳아도요. 아이에게는 안 통합니다. 아이 눈에는 그냥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긴 것이고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 그랬습니다. 2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2번만 산다면 이래보기도 하고 저래보기도 하고 한 번의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자기보다 많은 세월을 산 부모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의견은 분명히 밝히고 다짐을 두면 또 살다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또다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식은 모릅니다. 죽음이 단 한 번이듯이 복음 전파 역시 단 한 번입니다. 그 집에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다 줬으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었고 못 먹고 못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음부라고 번역한 말은 하데스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더구나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비유에 활용하신 겁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카스마 메가 크고 깊이 갈라진 틈 그게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단념했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 이런 상황을 증언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비유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지 않은 바가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 그러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인데 다들 길을 쓰고 부자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여기서는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당신 형제가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얼마나 뜨거운지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하더라.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걸로 증거 삼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골백번 죽었다 살아나도요, 그 말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바뀔 사람이 바뀝니다. 정광훈 목사가 바뀌겠습니까? 김장환 목사나 김상환 목사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갈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 전파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하고, 또 희망적인 것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왔지?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가 상당히 안 먹혔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임금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산 사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니까요.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이요, 신압으로 풀립니다.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관심이 여기에만 있으면 일은 안 풀려요. 풀린 듯 하다고 이거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 일단 그것도 좋지만 제가 부차적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목표를 두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삶이 조금씩 풀린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제자 자신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아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개할 것, 메타노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 하는 것,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는 것, 개심하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이 말을 들을지 모를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이 또 나옵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7절에서는 푸뉴마라 그랬고 여기서는 다이모니온이 이랬습니다. 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것,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 뿐입니다.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은 내가 신의 영역에 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러고 싶은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지금까지 저는 헛소리한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영, 푸뉴마의 삶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온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삶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기능을 다하는 날이 호련히 닥칠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왜냐? 그렇게 속을 썩이던 육신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